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5년 만에 서울에 한파 경보가 발동이 되고, 오늘 금년 들어서 가장 추운 영하 18도 서울 기온이 내려가고, 체감 온도는 24도에서 30도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그야말로 오랜만에 겨울의 한파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런 한파를 녹일 수 있는 뜨거운 신앙의 열정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의의 글자가 눈에 확 띄어서 우리를 감동케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또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두 구절 속에 보면은 눈에 띄는 것이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아시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 남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신다. 뭘 아셔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신다 그랬지 주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시는 것은 아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있어야 할 걸 뭔가를 주님이 아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봉독한 본문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다가 아니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그랬어요. 글자 하나 차이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러면은 이미 과거에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은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또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복 받은 게 없어요. 앞으로 이제 언젠가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복을 받은 자도 아니고 복을 받을 자도 아니고 복을 받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미 과거부터 복을 받아왔고 지금도 복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장래에도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복을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애정과 선택을 입었고 구원과 영생을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받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쳐다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한번 더 하십시오. 성도님도 복을 받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을 받았고 또 받고 있고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가 드린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증가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번창케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명령한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식을 낳을 때 한두 명만 낳고 기르면 된 줄 아는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적어도 3사람 낳아야 돼. 저처럼 3사람은 낳아야 돼. 적어도. 나는 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자식을 이렇게 적게 낳는지 이해가 안 가요. 교육비, 직장, 취업, 결혼 나는 것이 대수가 아니고 기르려고 하면 너무 부담되니까 이런 말을 이렇게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딱 한 명이나 한 2명만 낳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에 태어났겠어요? 저는 우리 집안에서 4째입니다. 저는 그렇게 됐다면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요셉도 11째 아들이었습니다. 모세도 3번째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한두 명만 낳아가지고 그것으로 끝이 나고 났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 세상에 없을 분도 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녀들도 우리가 많이 낳는 것이 그래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번성케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육적인 자녀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왕성하고 더 크게 번창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번창케 하는 이 복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첫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번창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 오늘 시편 115편 1절을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좀 생략을 했을 뿐이지 사실 이 말씀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번창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상서 15장 12절을 보면은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갈멜 땅에다가 자기의 승전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모든 공로가 사울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승전 기념비를 세워놓고 자와 자찬의 비석을 세워놓고 자기가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때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사울이 점점 나라가
견고해지고 왕성해지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마치 교만한 왕으로 변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자기의 성전 기념배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이와 같이 가로채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본문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합니다. 브레셋과의 이가봇 전투에서 왕과 그 부자가 다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사울왕가가 무너져버리고 말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는 이러한 죄를 거부하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 여호와여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을 경계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람이 취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느냐?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인간의 흥망성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도 문자 메시지를 2군데나 받았는데 그 사람이 죽을 사람이 아닌데 젊은 분인데 원인도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났다는 그러한 문자 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한 분은 60도 안 된 목사님이고 남자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우리 노일런 권사님 행복요양원 천안의 전 원장인데 여성 원장인데 제가 잘 사실은 깊이는 알지는 못하는데 아마 그 지인들이 제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거나 주제넘게 바르지 못하게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 시편 기자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내 자식을 잘 가르쳐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결단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알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번창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번창케 하는 복을 받는 자가 누구냐? 두 번째는 우상의 숭배를 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 우리나라에 젊은 10대 20대 가수들 가리켜서 아이돌이라 그러는, 나는 그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왜 붙이는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은 우상이란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이 시작된 것은 일본에서 10대에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말솜씨도 좋고 이런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그런 스타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류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흥행을 하니까 아이돌 가수 그러면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막 공항에서 막 그냥 입고 갈 때 축구가 할 때
저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할 것 없이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그걸 아이돌 가수라 그래요. 또 아이돌에다가 연기까지 잘하면 또 연기돌이라고 하는 또 신조가 나왔대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젊은 연예인들 가리켜서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돌 하는 말은 우상이란 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상의 우자는요,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우매하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것.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우상을 메릴이라고 하는데, 이 메릴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헛된 것,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상은 헛된 거예요. 우상은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봉독한 본문 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우상의 무능함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를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우상은 참된 신이 아니에요. 우상은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도 우상과 같은 그런 종막을 고하고 만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10계명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되는 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출애굽기 20장 30절로 3절로 6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번창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마음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 심령은 하나님이 자손 3, 4대까지 망하게 하겠다, 망하게 하겠다, 망하게 하겠다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판받고 나라가 망할 때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 아니었어요. 우상숭배에 있었어요. 다른 물론 제약도 있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땅의 우상과 애굽의 우상과 바벨론의 우상과 저 아람 나라의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벌하신 거예요. 지난 설날에 주기철 목사님 그 순교 영화가 KBS 방영이 됐는데 제가 못 보다가 어제 좀 시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그 내용을 봤어요.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해방을 앞두고 이렇게 순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계명, 이 우상숭배의 계명, 일본의 천조 대신 그 일본의 천황을 마치 신처럼 거기에 절을 하고 신사에 참배하는 이것은 국가의 의식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일이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그 목사님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이라 하는 것이 과연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그런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믿지 않는 가정들의 어려움들 가만히 이렇게 뒤에 보면은, 뒷조사해 보면은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환난, 풍파, 시련, 그러면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자손 3, 4대까지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그 조상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 그 진노와 그런 재앙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100%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한 일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집안에서 아직도 제사를 드린 분이 혹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명절 되면은, 이제 얼마 있으면은 설 명절이 되는데 상 차리고 절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에게 자기가 제사를 지낸다 그렇게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해서 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제사 지낼 때 거기다 위패를 모시잖아요. 위패에다 뭐라고 씁니까? 대체적으로는 벼슬을 하지 않은 분들은 형구 학생, 아버지면 부군 신위라 그래가지고 귀신 신자 자리위자 신위라고 쓰고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그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회사에서 무슨 상냥식을 한다거나 중공식을 하거나 기공식을 할 때 돼지머리 차려놓고 절을 하고, 자기가 주관하는 건 아니지만은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여러분, 이런 행위들도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전통 문화, 민족 문화라고 하는 이름하에 행해지는 우리의 생활과 주변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 앞에 절한 걸 금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뜨거운 불불에서 건져내시려니와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겠나이다. 죽으면 죽을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서 불구덩이에 던져놓는데, 던져놓을 때는 세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네 사람이요. 알고 보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 보낸 천사인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 그 세 친구가 머리털 하나까지 상하지 하고 옷삽 하나도 거슬리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털을 견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번창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더욱더 번창게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번창케 하는 복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안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가실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살펴보시는 하나님, 주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 한 걸음을 한 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구약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아사왕 때에 이 구스의 왕이 100만 명을 이끌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왔어요.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에티오피아 북쪽에 있는 이 이집트를 말하는데, 애굽을 말하는데 100만 명의 군대가 동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사 왕이 58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 그야말로 세계적인 싸움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지금 5천만 가운데 우리나라 군인 수가 한 60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역대 기록에 보니까 정예군 30만 하고 후군 28만 하고 58만 명, 구수군은 100만 군대에다가 300승의 병거가 충돌해가지고 진을 쳤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군대가 구수군대에 다 휩싸이게 되어져서 그야말로 어려운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이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막 치시는데, 나중에 구스 사람들이 도망을 합니다. 결국은 아사 왕은 주변의 나라나 어떤 동맹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100만의 구속군대를 물리쳐서 승리하는 역사가, 그 승전보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핵위협을 하고 수소폭탄 실험을 하고 우리가 떨지도 않지만은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 땅에 1200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지금도 전국 각 방방곡곡에 3만여 명의 해외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의 여호와로 방패를 삼고 여호와로 나의 도움을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모든 불신앙과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무신론 공산 사상이 무너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려다. 잠언 10절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시편 121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의 되기를 원하십니까?
번창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상을 절폐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형통하고 번창케 되어지는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흑암의 모든 권세와 악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이 귀한 복의 축복의 주인공들로 여기면 주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동석교회와 한국교회가 복받는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